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드리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감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비자가 쓴 난이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큰 벌레를 닮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서 피하지만 장어를 잡은 어부는 능숙하게 장어를 움켜잡는다. 큰 벌레를 보면 소름이 끼치고 깜짝 놀라지만 아낙네들은 쉽게 누에를 손으로 만진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사람은 이득이 되면 장어도 잡고 누에도 만진다. 그러나 손해가 되거나 자기를 해치려 할 때는 피하거나 도망을 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뱀도 잡고 벌레도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된다면 황금도 피하거나 도망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득이 되면 무엇인지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나거나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피하거나 도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유일하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가 본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처럼 아십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진노하시는 감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단하셔서 시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기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의 악이나 이기성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닌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언제나 옳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은 전혀 없으십니다. 인자한 모습이 없으십니다. 심판의 마음만 보입니다. 그 하나님도 옳고 선하십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맞다고 한 다윗 때문입니다.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다윗의 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뱀을 붙들고 벌레를 잡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밤에 혹시 잠이 안 오면 거실에 나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응답은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코로나19의 진노의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을 때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나부터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뱀도 잡고 벌레도 잡는 내 모습입니다. 손해가 나면 결코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어지시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열매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한국 교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회개의 역사가 이때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성령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인 나의 이기성, 우리와 한국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국 가디언의 편집국장인 앨런
러스브리저가 57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1년 내로 사람들 앞에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피아노로 연주하기. 신문사의 편집국장 매우 바쁩니다. 숨 돌릴 틈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근하기 전에 매일 20분씩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앞으로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러했다. 그리고 그 원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정확히 신경회로막에 재편이 생겼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매일 좋은 습관,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삶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서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사단이 충동했고 또 같은 기록을 한 사무엘하서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행동을 합니까? 본문에 나타난 사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말하기도 하지만 지상의 존재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저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는 말씀과 본문의 1절 말씀에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사탄이란 말은 저 열왕기상에 나타난 대적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사탄은 이방의 군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이방 군사들을 통하여 다윗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방 군대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그때 두 가지의 범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방의 군대들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셨습니까? 그때 다윗은 중년이 지나고 노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아도 그 죄를 잘 알 수 없고 그 죄목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장부터 본문의 말씀의 앞장인 20장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하면 계속 승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1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는 심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다윗은 매순의 경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문의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일 때보다 어쩌면 비슷하거나 같은 죄일지 모른다.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이방 군대를 충동해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본문의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더 큰 범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코로나19 그로 인한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이십니다.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피아노를 매일 20분씩 연습을 해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려운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대요. 나는 과연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드립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결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기성은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며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둘째로 그 결과는 더 큰 범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경건의 그릇이 되라는 말씀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그 큰 범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방의 군대를 통해 너를 심판하겠다 했을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이방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더 큰 이기적인 범죄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게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의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결정적인 범죄를 범하는데 회개하도록 이방 군대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군대를 이기기 위하여 군사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죄를 보십시오.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부터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큰 범죄로 나갑니다.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통곡의 회개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방법대로
제자의 길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곳까지 나간 것이 베드로예요. 그 결과가 지금의 세계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순의 경건한 습관, 매 주일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지 못하여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합시다. 도리어 거꾸로 다윗처럼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면 더 큰 범죄로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다윗이 더 큰 범죄로 가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범죄를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프랑스 타브르에서 레프트 아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12살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그 중에 테니스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였습니다. 13살의 스페인의 소년이 4강에서 패했습니다. 그 소년을 이긴 프랑스의 선수는 리사르 가스케였고, 그는 그 대회에서 우승했고 테니스계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대회에서 패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선수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라파엘 나달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나달은 어릴 때 많이 패했대요. 어떻게 하나 패배한 경기를 또 보고 또 보았답니다. 여러분들 나달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귀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만져요. 많이 만져. 반드시 그 만집니다. 그리고요, 그 어릴 때의 패배를 수없이 하면서 라켓을 올가미처럼 돌리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랜드슬램만 19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십 번의 세계대회를 석권하는 지금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지 싶은데 아직도 최고의 선수예요. 그러나 가스케는, 테니스계의 신동이라고 했던 가스케는 지금 세계 7위가 최고의 순위였고 그랜드슬램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샤를 페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달은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운 선수였다. 실로 그는 어릴 때부터 겸손했고 지금도 겸손하다. 그의 승리의 대가는 겸손의 덕목이다. 세상에서도 겸손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짧을 수밖에 없고 더 큰 패배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세상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경건이 중단되고 범죄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더 큰 범죄를 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교만의 모습.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거예요. 다윗은 실로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전쟁할 때에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돌아가 기습할까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했던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방법대로 해도 승리한다는 그 행동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중에 교만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군사의 숫자를 명했을 때 요압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군대장관 요압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100배나 더 군사의 숫자를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내 주께서 이 명령을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도 계속 재촉하는 겁니다.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래도 재촉하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더라. 왕의 명령이 마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레위 사람은 숫자에 계수하지 않는 불복종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압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오히려 다윗은 요압보다 못한 교만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다윗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살갗을 드러내고 춤을 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되겠지, 이만큼 봉사하면 되겠지, 이만큼 전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았지. 이때가 교만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한순간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승리했을 때, 그리하여 박수 쳐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 겸손하십니까? 잠언서 16장 18절을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계속 교만하여 범죄하는 다윗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요압이 보고한 157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랑했던 군사의 숫자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질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질로 갚으실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으로 교만하면 그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대합니다.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서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전염병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영의 눈이 열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라도 늦은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 회개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멈추십니다. 다윗에게 두 번째 늦은 회개를 받으시고 그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명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 후 성전 지을 제목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다스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다윗의 범죄에 내리셨던 전염병이 아닌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가장 내가 먼저 늦은 회개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단을 쌓고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멈추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축복하셔서 사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